가지고 계신 그 책, 왜 이스라엘 축복이 한가, 이 책을 제가 이스라엘을 좀 알리기 위해서 강의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나면 거의 80~90% 확실히 변하더라고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냥 듣고 그러면 이스라엘 중요하구나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몇 마디 또 하고는 별로 할 얘기 없는데, 성경 공부를 하고 나면 확실히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배우셨던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만, 몇 번씩 읽으시고 또 더 잘 배우시려면 다른 사람이 가르쳐 보시면 확실히 더 배우시게 돼요. 가르치시면 좋을 줄 믿습니다.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할수록 하나님은 또 은혜를 주시고 감동도 있고 기쁨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보는 것이 다 비슷하고 또 그러겠지만, 성경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일차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저는 창조과학 활동을 1981년도에 창립이 돼가지고 그동안에 해오면서 느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참 굉장히 정확하고 정교하고, 우리가 표현이 없어서 그렇지 표현을 한다면 무한히 정확하시구나, 무한히 섬세하시구나, 또 그 스케일이 무한히 크시구나. 하여튼 표현할 길이 없어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하지만, 우리가 쉽게 이 말씀을 그냥 내 판단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이해하지만은, 내 판단으로 이것은 가능하고 불가능하고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참 그런 태도가 지혜롭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 창조과학 활동을 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요즘 잘 알고 있는 그 DNA를 보면은 이건 우연히 나올 수도 없는 것이고, 또 20세기 들어와서 과학자들이 발견한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보면은 저는 컴퓨터 과학과 교수도 하고 수학과 교수도 하고 그런 사람으로서 이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큰 프로그램을 그렇게 정확하게,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구현될 때 어린아이가 32개월이 되면 딱 태어난다는 거죠. 그 태어나는 과정을 보아도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참 복잡하고 정교하고 오묘하고, 그렇게 해서 태어나서도 죽을 때까지 진행되는 모든 삶의 소프트웨어 기본이 그 DNA 프로그램에 다 들어있는 건데, 그런 걸 만드신 분이라면은 그냥 껍벅 죽으면서 그렇습니까 하고 그걸 듣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이런 자세가 지혜로운 것이지, 제 판단에 그냥 하나님 무슨 6일 동안에 세상을 만드셨겠느냐. 오늘날 창조 과학자들 중에 헌신해가지고 한 10여 명이 10여 년 동안 미국 그 ICR에서 Institute for Creation Research라고 거기서 연구를 해서 발표해놓은 분이고, 우리 창조과학자들 중에도 하나님 창조하신 것을 믿겠는데 그 연대가 그렇게 짧다는 거, 그나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긴 연대,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긴 연대, 이런 주장하는 사람하고, 우리가 모르기는 해도 성경에 6일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대로 일차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는 사람을 아주 근본주의자, 펀더멘탈리스트, 이게 좀 우스꽝스럽게 그냥 좀 천진난만하게 믿는 스타일이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받지만, 그런 그래서 이제 6일 창조를 그대로 믿고 그런데,
그렇게 한 10여 년 연구를 해서 발표한 내용이 지구의 나이는 수십억 년이 아니고 수천 년이다. 이런 것을 밝혀내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완벽한 증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있던 모든 과학적인 자료들, 데이팅, 그러니까 연대 측정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검토를 해보고 새롭게 내놓은 것이 이거 그냥 믿는 사람들이니까 연구를 해서 내린 결론인가 보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 과학 저널에 논문지에도 실리고 학회에 가서 발표도 하고 저명한 대학 교수도 공동 연구로 참여도 하고 책으로도 나오고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낸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미국 교계에서도 그냥 계속 연구하라고 하면 500만 불이 일시에 막 모금이 돼서 그 연구소에 몰려오기도 하고. 근데 아무튼 제가 창조과학 활동을 하면서 좀 받은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첫째로 가장 중요하다.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뭐 영원토록 가도 다 그 끝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말씀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보면은 누구든지 보고 그냥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이렇게 순종하고 행할 수 있도록 물론 이렇게 써놓으신 거기 때문에 그대로 보는 것이 참 지혜로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고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이스라엘 통해서 앞으로 또 뭘 이루실 거고 이런 것들이 써 있는데 전부 다 이스라엘 쏙 빼놓고 나중에 접붙인 우리를 그냥 대신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공중에 붕 떠 있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믿고 나서 보니까 그냥 교회는 그냥 예수님 어디 공중에서 뚝 떨어진 것으로 사도신경도 보면 예수님 그냥 어떤 공중에서 뚝 떨어진 식으로 그렇게 해놓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방인들이 그만큼 이해한 것도 잘하는 거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회복이 되고 그래서 바르게 보아야 될 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 가깝기 때문에 참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성경의 주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제는 성경의 주제를 뭘로 보십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마디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모든 것을 초점을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 에덴 동산에 있었고 창조하실 때 모든 걸 만드시고 두 사람 만드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죄짓지 않고 그대로 잘 살았으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바라시는 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의 큰 가족 또 어떤 분은 보통 표현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타락을 해서 마귀의 소유가 되고 마귀의 나라가 되고 우리는 그 종노릇을 해왔는데 예수님 오셔서 첫 마디가 회개하라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했다. 그래서 예수님 와서 선포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님 와서 가르치신 것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가르치신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삶이 이루어질 것인가 마태복음 5, 6, 7장 이런 데 보면은 그런 아름다운 삶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해서 사는 사람들의 그런 삶이 거기에 나옵니다.
또 능력과 기사를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것을 보여주신 거죠. 또 비유도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비유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신 것이 비유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만찬을 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서 앞으로 너희가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질 것이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삶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고 들어올 수 있게 열으셨고 또 어떻게 전개될 것이고 앞으로 또 어떻게 더 이루어져 갈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40일간 계시면서 많은 활동을 하셨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부분 한 군데 보면은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40일 동안 뭐 많은 일을 하셨겠지만 기록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나 기록된 부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제자들도 나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예수님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냥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뭐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또 하늘에 있는 나라에도 가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 다 이 땅에 내려오고 차지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되 그 많은 사람이 없더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지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또 이 세상에 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성경의 주제인데 처음 보면 창조가 있습니다. 책 페이지 158페이지를 보시면 이 도표가 나와 있을 텐데 이 도표는 조지 이 레드의 하나님 나라 그 책에 간단하게 써 있는 그 도표를 보고 그 도표를 딱 보는 순간에 그냥 아이디어가 탁 생기더라고요. 아하 그렇구나. 이런 전 수학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수학은 이렇게 그림을 그리잖아요. XY 좌표, XY Z를 딱 그려놓으면 온 세상이 그냥 모든 것이 정돈이 쫙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을 짧은 그림이지만 간단한 그림이지만 그려놓은 것을 보니까 그렇구나. 그냥 정리가 탁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즐겨 이것을 쓰는데 창조가 있고 타락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처음에 오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지만 한마디로 표현한 히브리서 말씀이 있는데 어떤 표현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뭐라고 그러죠? 그런 표현이 있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시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마귀의 일이 뭐겠습니까? 마귀의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많지만 주로 사람들 유혹해가지고 죄 짓게 하는 거잖아요. 죄 짓게 하는 거.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사람들. 그러면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죄 짓게 하고 사망.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지옥의 삼일체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멸하신 거예요. 어떻게 멸하셨느냐? 사망을 멸하신 거예요. 사망을 어떻게 멸하죠? 사망을 부활하심으로. 그렇죠. 부활하시면 죽였는데 돌아 벌떡 일어나면은 이건 죽음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첫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다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다 일어나죠. 그 첫 열매로 보이시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서 앞으로 일어나실 것인데 첫 열매로 그래서 절기의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죄는 어떻게 멸하시죠? 십자가. 보혈로 피로 죄는 피로 씻도록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그래서 레위기서에 보면 죄를 지으면 피로 이렇게 씻도록 의로운 피로 죄인의 죄를 이렇게 씻도록 보혈로. 뭐 십자가에 달린다고 죄인들이 십자가에 죽는데 그게 무슨 죄를 씻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의로우신 죄 없으신 그런 어린 양으로 이렇게 대신해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씻도록 그렇게 해결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노력해가지고 유혹해서 사람 죄를 지게 했어도 예수님의 보혈로 못 씻을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세요. 또 마귀를 어떻게 멸했냐? 마귀는 완전히 쉽게 말해서 머리를 깨뜨린 거예요. 없애는 건 아니에요. 다른 표현으로는 KO 시킨 거예요. 마귀는 KO 시켜가지고 힘을 잃게 으렁거리기는 해도 힘을 잃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잃고 있나 안 잃고 있나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서 성령으로 이 사람에서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면 귀신이 들어있다 이 말은 이제 마귀의 손아귀 지금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귀신이 성령에 의해서 쫓겨나가면은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마귀의 손에 붙들려 있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새로운 위치로 옮겨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죽음의 위치에서 생명으로 또는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옮겨가요. 마귀가 힘을 잃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오늘 한국까지도 온 거 아니에요. 100년 전에. 그래서 우리도 가서 우리 자신이 힘없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가서 사실을 얘기를 해서 예수님 믿고 나오면은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믿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마귀가 힘을 잃고 있으니까 그동안엔 마귀 밑에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을 덮고 있잖아요. 현재 마귀가 힘을 잃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오시면 전에는 그러니까 출애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로 있다가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였는데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예수님 오시면은 이제 완벽하게 이제 이루어질 텐데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이 순간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고 내가 서 있는 땅이 하나님 나라의 땅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고 점점점 점령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그게 얼른 안 보일지라도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멸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때부터서 이제 확 땅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영원토록 이렇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때부터서 이렇게 있다가 여기가 지금 마귀가 왕노릇 하고 있다가 지금 여기서부터서는 이제 으르렁거리면서 좀 행세를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힘을 잃고 그런 상태.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오신다고 그래서 피로 많이 표시를 하죠. 파루시아, 재림 때는 어떻게 됐냐? 마귀를 잡아가지고 무적행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한 천사가 와서 마귀를 잡아서 묶어서 무적에 끝이 없는 밑바닥이 없는 그런 갱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잡아서 마귀가 이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귀를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세상에 나와서 다시는 유혹하지 못하도록. 지금은 아직도 머리를 깨뜨려서 힘을 잃고 있지만은 유혹하고 그 졸개들도 있고 막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 나라는 온 세상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은 때는 이렇게 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예수님 오시게 되면은 그때는 무저갱에 잡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1000년 동안 주님께서 왕노릇 하신다. 1000년. 그래서 1000년 왕국이라는 그런 표현이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1000년 동안 성도들과 함께 왕노릇 한다. 그래서 보통 1000년 왕국 이렇게 얘기하죠. 계시록 20장에 마귀는 이렇게 잡혀 들어가고 예수님이 성도들과 함께 부활하신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왕노릇 하신다. 1000년. 그리고 1000년 후에는 그 마지막 때에 가서는 여기에 마귀가 다시 노예나서 사람들 유혹하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또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을 대적해서 전쟁을 하는데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가지고 전부 다 잡혀서 어디로 갔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 영원한 불못. 성경에 있는 대로 써보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원수 마귀를 멸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요. 그래서 지금 2000년이 거의 2000년이 됐는데, 그런데 예수님 오시면은 마귀를 무저갱에다 집어넣고 또 1000년 다스린 다음 마귀는 완전히 영원한 불. 그리고 여기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한문으로 말하면 신천지죠. 신천지. 새 하늘과 새 땅. 뭐 신천지에서 오신 분께서 혹시 뜻은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계속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회복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도 표현되고 있고, 또 마귀를 멸하는 단계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와서는 이 힘을 잃고 마귀를 멸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무저갱에다 이렇게 마귀가 잡혀 들어가면서 더 이상 유혹하지 못하게 하고, 마지막에는 다시 한번 최후의 기회를 준 다음에 영원한 불못으로 그 추종 세력과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돼요. 그래서 이때도 완전한 회복은 아니다.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니다. 왜냐하면은 그때도 보면은 죽는 그런 그 기록도 있고, 또 마귀가 유혹을 하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또 마귀를 따라가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계시는데도 이렇게 목이 곧은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에 이 어거스틴 때부터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다스리신다. 그건 너무 세상적이고 육신적이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교회를 영적으로 왕으로 다스리시고 계시는 것이다. 다시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친히 왕으로 다스리신다. 그건 너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교회를 영적으로 왕으로 다스리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 이후에 물론 이 예수님 가시고 나서 얼마 후부터서 유태인들이 교회 안에 점점 줄어들고 이방인들의 숫자가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생각할 때 유태인들은 저주를 받아서 완전히 끝이 났구나. AD 70년에 그렇게 망했고 AD 135년에 바코프
그런 그 지도자에 의해서 반란이 일어났다 완전히 그냥 멸절을 당한 뒤로는 믿는 사람들 생각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아서 끝났구나. 이제 하나님 우리를 이제 교회가 참 이스라엘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르쳐 왔는데 AD 350년대에 태어난 그 어거스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다스리신다. 그런 것이 아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그때 이유는 영적으로. 그래서 예수님 오신다. 오시긴 오실 텐데 오시면 다 우리는 공중으로 올라가서 하늘나라로 간다. 그것이 그냥 거의 1500년 동안 그렇게 지나온 거예요. 1500년 동안. 그래서 우리 다 그렇게 배운 거 아니에요. 지금도 설교 때 보면은 우리가 물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하늘나라에 가 있겠지요. 주님과 함께 있다가 결국은 다 땅으로 내려올 텐데 예수님 안에서 하늘과 땅을 다 통일하실 것이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몸으로 변화될 테니까 하늘과 땅을 자유스럽게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몸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그때를 상상하기가 쉽지 않지만은 아무튼 예수님이 실제로 오실 것이고 또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으로 오시고 다스리시고 세상을 회복시킬 때가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참 놀라워요. 그동안에 천몇백 년 동안 그렇게 됐었고 우리도 그렇게 배우고 그래서 모든 걸 영적으로만 생각했는데 20세기 중반에 와서 이스라엘이 태어나고 또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면서 막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많은 사람들 유태인도 그렇고 아닌 사람도 그렇고 막 성경을 다시 보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구나. 예수님이 왜 메시아시겠습니까? 뭐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그동안에 수천 명, 수만 명일 텐데 그 다음 메시아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와서 하신 것 기록된 대로 내가 이루랴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기록된 대로 행하시고 뭐 기록된 대로 구약에 기록된 대로 내가 이룬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인자가 오면 그렇게 이루리라 한 것을 이루신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아고 우리가 참 주님으로 왕으로 이렇게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 구체적으로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보다 한 8배나 더 많은 거 다시 오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아주 세상을 완전히 개혁시키고 말하자면 그동안에는 참 사람 생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그랬지만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하는 그런 것이 그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온다. 예루살렘은 내가 택한 도시다. 그러니까 막 전 세계에서는 예루살렘을 막 쪼개려고 그러고 막 무시하고 예루살렘에 대한 생각을 없이 하려고 그렇게 된 거예요. 다른 도시 그런 도시가 없잖아요. 이건 내가 택한 도시다. 내 거룩한 이름을 여기다 두려고 하는 것이다. 또 다윗의 보좌를 여기다 펼치고 영원히 다스리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예루살렘 그렇게 중요해요. 예루살렘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중요하시고 내가 이 예루살렘을 질투하기까지 내가 사랑한다. 예루살렘 거기에 뭐 비난하거나 또는 뭐 나누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일어서실 때까지는 뭐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냥 열방이 분노하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지금 다 예루살렘 대적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놀래서 혼비백산하고 그럴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와서 이루신 것도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느냐 증명을 얼마나 많이 해요. 다시 오실 거 그렇게 많고 그런데 그건 다 영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영적이다. 그런 설교했다가 당장 이단으로 지켜가지고 교단에서 쫓겨나고
교단에서 쫓겨나기 전에 성도들로부터 쫓겨날 때 그보다 더 많은 말씀들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중심인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걸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우리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왜냐하면 재림을 하셔야 마귀를 잡아놓고 천년 동안을 성도들이 부활해서 다스리면서 그 메시아 왕국, 메시아의 킹덤을 이루는 거예요. 메시아의 킹덤, 메시아 왕국, 메시아 왕국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다 사모하고 뭐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인가 어디에 보면 우리는 마지막 아워에 살고 있다. 시간에 그렇게까지 그때 당시도 그런데 그때도 그래서도 뭐 지금까지 안 왔는데 우리야 뭐 더 생각할 필요 뭐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고 이 사도 요한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우리는 마지막 분초를 다투고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 모실 것을 사모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도록 할 것인가 그 징조가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고 무슨 일들이 일어나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아주 최대한 연구도 하고 가르치고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는 것이 오늘날 참 부끄러운 현실이지만은 그래서 이때 우리는 아마 이쯤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1967년에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는데 저는 이때부터서 예루살렘 시대다 이렇게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예루살렘 시대. 책의 이름을 예루살렘 시대라고 그러는데 뭐 그걸 보고 뭐 지 혼자 생각인 것보다 뭐 그렇게 무시를 해도 상관없는 거지 뭐 개인적인 표현이니까. 그러나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돼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밟힐 텐데 이방인들의 때가 끝날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가 AD 70년부터서 시작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의 발에 밟힌 거예요. 거기서 유대인들 다 쫓겨나고 이방인들의 발에 밟히다가 언제 이방인의 때가 끝나느냐 때가 끝나는지 안 끝나는지 본래 뭘 보면 아느냐 그 말씀에 의하면 이방인들의 때가 끝날 때까지 이방인들의 발에 밟히리라. 그 이방인들의 발에 예루살렘이 지금 이방인들 발에 짓밟히고 있나 안 있나 보면은 이방인의 때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말씀 예수님 말씀이요. 그런데 보니까 1967년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통치하에 다시 들어오고 지금 이스라엘 수도예요.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 황금 도움도 있고 뭐 사원도 있고 뭐 아랍 사람도 있고 그러지만은 지금 통치는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하게 다 뭐 회복이 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지만 완전히 되려면 예수님 모셔야 되겠죠. 어쨌든지 지금 이스라엘의 주권하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67년 이후에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발에 밟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뭐 동예루살렘이나 어디 성전산 이런데 지금 분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조심해서 그러는 거지. 언제든지 이스라엘 군대나 경찰이 가서 통치하고 이 질서를 잡고 유대인들도 거기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 지금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예루살렘 시대가 정리되고 있다.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 AD 70년부터서 1967년까지 1900년 동안 이방인의 발에 밟히던 그 도시가 예수님 예언의 말씀대로 이방인의 발에서 놓여나가지고 유태인들이 다시 돌아오고 유태인들이 통치하는 주권하에 들어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시대. 왜 그런가? 예수님 다시 오실
그 날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지금 예수님이 와서 다스리실 텐데 그 백성들이 돌아오고 그 백성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려야 예수님이 왕으로 임하시는 것이지. 그 백성도 없고 또 예루살렘도 뭐 황폐하고 이방인들이 밟고 있는데 예수님 혼자 오셔가지고 그 감람산에 또 혼자 오셔가지고 얘야 나 왔다 뭐 이렇게 한다고. 그게 무슨 꼴이 되겠어요?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비밀리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이때는 이게 비밀리에 임하는 거예요. 비밀리에. 태어나신 것도 사람들이 모르고 마구간에 태어나고 또 예수님이 잘하는 것도 사람들이 모르고 또 제자들 데리고 다녔어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히 찬양받으실 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표현되는데 유태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왔는데 모르는 거예요. 못 알아. 처음에 그렇게 오셨어요. 그러면서 비유로 뭐 누룩 떡반죽에 누룩 넣어놓으면 부풀기는 해도 거기에 열어보면 누룩 안 보이지 않냐.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고 있지만 몇 사람 너희는 보니까 복이 있지만 지금 모르고 있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임하고 있다. 보통 사람 보기에는 별 볼 일 없게 임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나무 밭에 가서 일하다가 거기 보아 있는 것을 보고는 그대로 묻어놓고 가서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 밭을 사는 것과 같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그렇게 비유로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 보통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알지 못했지만 아는 사람은 전심으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와서 이 땅끝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비밀리에 왔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은 알아요. 일반적으로는 다 몰라. 지금도 교회 오는 사람은 좋아서 오고 와서 찬양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보면은 일요일날 쉬고 놀고 등산도 가고 뭐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 저 어떻게 해서 교회로 간다고 저렇게 저 꼴불개처럼 저렇게 가나 그렇게 생각들 하잖아요.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모르는 거예요. 보는 사람만 봐.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몇 사람이나 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본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 잠자던 자도 일어나서 보는가 봐요. 이렇게 찌른 자도 본다. 모든 사람이 다 보세요. 영광 중에 오신다고 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뭐 그냥 눈이 불꽃 같고 발은 풀무에 연다는 주석 같고 그 모습이 세상에 그렇게 무서운 장수가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무시무시한 장군의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는 그 영광의 왕이 지금 오시는 거니까 환영하고 어떻게 오실지는 알 수 없지만은 어떤 분들이 감동을 받아서 그려놓은 거 보면 천상에 그렇게 수많은 천군 천사 성도들 부활한 성도들 함께 이렇게 이제 함께 내려오는데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예수님이 그렇게 내려오실 때 순식간에 그냥 비처럼 공중에서 팍 내려오시거나 그러시지는 않지 않을까. 인류 역사 가운데 그보다 장엄한 성전 행렬이 없는데 왜 이렇게 빨리 내려오겠습니까? 공중에서 그냥 영광 중에 전 세계가 보도록 적어도 몇 주 동안 몇 달 동안 공중에 머무시면서 그 위용을 드러내고 전 세계에서 다 바라보게 그렇게 오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뭐 어떻게 오시든지 오실 텐데 적어도 요즘 시대는 우리가 어느 지상에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금방 적어도 개인적으로도
아이폰이나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막 찍어가지고 전송을 하면 지구 어디서 다 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는 징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아마 감람산에 그냥 테레비로 축치고 앉은 사람들 많을 거라고요. 지금도 예수님 오시면 맞이하려고 집을 거기다가 장만한 사람도 있고 무덤도 거기다가 쓴 사람도 있고 그런데 아마 예수님 오실 때쯤 되면 적그리스도가 판을 치고 있을 텐데 적그리스도가 특별히 이스라엘의 성전 안에 멸망에 가증한 그런 상도 세고 그렇게 될 테니까 아주 전 세계 이목이 이 적그리스도의 활동과 이스라엘에 많이 거기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있을 거라고. 그리고 또 그 증인, 그러니까 이사야와 저기 누구지요? 엘리야와 누구라고 그랬죠? 그 두 증인 모세? 예? 모세? 모세와 엘리야 그렇던가요? 그 계시록 16장에 어디 그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에서 죽고 막 그렇게 이제 적그리스도나 적그리스도를 따르던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보기 싫고 믿고 그러던 사람이 죽었으니까 막 환호하고 축제하고 잔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믿는 사람들 얘기는 그 틀림없이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성경에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막 텔레비들이 전부 다 그 사람 장사하는 거 이렇게 지켜보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막 공중으로 올라가는 걸 보고서는 아마 전 세계에 놀라운 역사들이 또 일어날 것이에요.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또 환란이 더 계속되다가 예수님 결국 오실 텐데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는 아마 어디에 뭐 구름 많이 낀 날은 안 오실 것 같아요.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으니까 구름 타고 오신 거 보려면 뭐 구름 많이 낀다는 거 곤란하잖아요. 예수님 오시는 그 장면을 전 세계에서 사진으로 찍었어도 세계 어디서든지 볼 수 있게 하시지 않을까. 그런 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다른 극적인 방법으로도 하나님 하실 수가 있겠지만 아무튼 예수님 오실 때는 그냥 구름 타고 오신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여기서는 태어나실 때 엄마와 아빠만 알고 태어나셨는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요시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 신앙의 목표가 있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더 완성하시고 회복시키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볼 것이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으로 이루어질 건데 그동안에 우리가 하는 걸 보면 주로 여기만 머물러 있어요. 여기만 머물러 있어요. 맨날 설교 들어봐도 요즘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을 알고 설교를 딱 들어보니까 많이 좀 더 배워야겠구나 그런 생각들 많이 듣지요. 그렇지요? 제가 지난 2월인가 언제 LA 키비 아메리카가 있는데 거기에 키비 아메리카 사무실이 미주 보건방송국하고 같은 층에 있습니다. 윌쇼 거기에 4층에 있는데 거기에 보건방송국에 갔다가 저희 방에 들린 목사님께서 여자 목사님이시죠. 그분은 이스라엘 대해서 열려가지고 막 가시는 데마다 이스라엘 대해서 알리시는데 오셔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옆방에 이제 그 보건방송 사장님도 알고 거기 목사님도 알고 그러는데 자기가 가니까 사람들 막 모여서 얘기를 세상에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미주 보건방송 이런 거 후진 방송 누가 듣느냐고. 그랬더니 왜 방송 후진이냐고. 이스라엘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는 이런 방송 누가 듣느냐고. 그랬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빼놓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뭐라고 할까 한참 뒤떨어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아직은 이스라엘 잘 몰라서 그렇지. 지금 여기가 가까우고 오실 때 가까우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미래지향적으로 얼마나 지금 선포할 것이 많은데 맨날 여기 있으면서
하면서 그제 부활주일에도 그냥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아니 다 부활을 근데 의미 그거 뭐 많이 찾아서 뭡니까? 지금 준비해서 더 참 옷도 빨고 더 정신 차려서 복음을 빨리 전파하고 이스라엘 회복해서 예수님 오실 준비해야 된다. 아 이렇게 말만 해도 그게 얼마나 뛰어난 설교예요. 근데 무슨 뭐 용어를 써가면서 참 한참 그 후진 그런 그 모습. 근데 예수님 오시려면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야 되는 거다고. 땅끝까지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하고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야 된다. 이걸 몰랐던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마태복음 23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고 탄식하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참 암탉이 병아리를 이렇게 안듯이 너희를 모으게 하는 것이 몇 번이야.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냐. 그렇게 탄식하시면서 너희가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될 텐데 너희가 언제 나를 다시 보느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찬송을 받을지어다 축복을 받으실지어다 하나님이 보내시기란 그분 메시아 바로 당신이십니다. 너희가 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렇게 찬양해야 내가 다시 온다. 너희들이 나를 다시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 말씀 우리는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그냥 보통 교회에서 하는 소리 정도로만 생각으로 이스라엘을 싹 빼놓고 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새롭게 지금 보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맨 처음에 창조를 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하셨지만 예수님 손끝을 거치지 않고 나온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친히 다 이 DNA도 만드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리 세상을 만드시고 예수님은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기를 원하고 예수님은 왕 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왕 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교재 첫 번째 보면은 예수님은 왕, 메시아. 유대인들은 메시아 그러면은 왕 그 개념이 탁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헬라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그리스도가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왕 될 때도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워지고 제사장 또 선지자. 그래서 이런 새 직책이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워진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름 부음 새 직책을 수행하신 분이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바른 내용이지요. 그러나 메시아 그러면 왕 그 개념인 거예요. 왕으로서 선지자적인 그런 능력도 있고 제사장적인 역할도 수행을 하시는 그 부분이 있지만 예수님은 왕 되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도 유대인의 왕.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도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다. 또 다윗의 위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영원히 다스릴 왕이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세요. 그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시다. 그 유대인의 왕이시다 하는 그 말을 우리가 성경에 있으니까 그래 그거 내가 받아들인다.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은 유대인의 왕이라 이 말은 예수님이 이런 육신을 입으시고 부활하신 몸이시죠. 어쨌든지 몸이 있으신 그분이 와서 다스리시는 장소가 있으시고 도시가 있으시고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 땅이라 이런 얘기예요. 물론 거기에 새 예루살렘도 세워질 것이고 다른 모습이 있겠지만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인다 그런 얘기.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 올지 정확하게 잘 모르지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신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면은 혹시 이 랍비가 메시아인가 그렇게 생각들을 옛날에 많이 했어요. 그래서 또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한 그런 사람도 있고 지금도 그런 사람도 있고 랍비들 중에. 그런데 그렇게 어린 아이로 또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또 그렇게 와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러려는 걸 아무도 생각을 못하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분만 아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가지고 어디에다가 지금 보좌를 펼치실까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없지요. 성전을 세워서 거기 가서 거처를 정하시죠. 어떤 분은 당분간 이때쯤 되면은 아주 굉장히 전 세계가 이 7년 대환란으로 여기 7년 대환란으로 전 세계가 폐허가 됐을 테니까 금방 예수님 내려오셔가지고 거기 계시겠느냐. 이 폐허가 얼마나 되겠어요? 아마 전 세계에서 그렇게 역사상 그보다 큰 지진이 없을 정도로 큰 지진들이 전 세계에 많으니까 아마 적어도 고층 빌딩은 다 부서져 내릴 거고 뭐 1, 2층 이런 것도 제대로 남은 데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죽느냐? 반절이 죽어요. 반절이 죽어. 뭐 일시에 죽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인을 뗄 때 보면은 4분의 1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인을 뗄 때 4분의 1이 죽어.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그때쯤에서 이때쯤에 인구가 한 X억이 있다. 80억이라든지 그러면 4분의 X가 처음에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남는 인구가 얼마나 남겠어요? 예? 4분의 3X가 남는 거예요. 4분의 3X가 남는. 그런데 또 나팔 불면은 3분의 1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인구에 곱하기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남느냐? 이 4분의 3x에서 이만큼을 뺀 숫자가 남으니까 여기에 3하고 3하고 채워져서 4분의 3x에서 4분의 x를 빼면 4분의 2x 그래서 2분의 x 전체 인구가 80억이면 40억이 죽는 거예요. 실감 잘 안 나죠? 우리 아무리 뭐 생각해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죽는구나. 네가 먼저 죽을까? 내가 먼저 죽을까? 물론 고센 땅을 이렇게 덮으시고 그러신 것처럼 어느 지역에는 홍수가 쓰나미로 지진으로 대거 그냥 수백만 수천만이 죽을지라도 어느 지역은 보호하셔가지고 제대로 뭐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흰옷 입고 진짜 세마포 옷을 준비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데는 주님이 보호하실 거라고. 그래서 꼭 가정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죽고 뭐 이런 식으로는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뭐 가정에 덜렁덜렁 살던 사람은 어디 나갔다가 휩쓸려서 죽기도 하고 또 살아서 예수 믿는 그런 보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진짜 순교를 당해서 영광스러운 순교로 또 주님을 만나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러고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은 아무튼 2분의 X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하늘도 오염, 바다도 오염, 물도 오염, 강도 오염, 그리고 사람 산짐승도 그렇게 많이 죽고 사람도 많이 죽고 얼마나 황폐한 때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금방 내려오실까? 아마 예루살렘 이 중간쯤 스테이션을 만들어 놓고 출퇴근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또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재밌는 생각이죠. 아무튼 예수님이 이제 오실 텐데 이렇게 오시려면은 이 땅까지 복음 전파가 돼야 되지만은 마지막에 이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 결정적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회복되려고 누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근데 참 기록이 보니까 200년 전에 영국에서는 이미 그 성공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분명히 이 이스라엘이 먼저 회복이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룹을 만들고, 그래서 유대인 그룹과 함께 그 선교회를 만들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에 가서 정부의 보조를 얻어가지고 교회를 최초로 세워요. 예루살렘. 그 교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그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200년 전부터 그런 운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영국이 앞장서서 발파를 외무 장관을 통해서 그렇게 선포도 하고, 그러다 나중에는 막 끝까지 또 반대도 막 하고 그랬지만은, 그리고 이스라엘 독립을 그 당시에 유엔에서는 투표를 기권도 하고 그래, 영국이.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렇게 뛰어나게 살다가 지금 막 내리막길을 걷고 있지 않는가 싶은데, 아무튼 영국이 그렇게 앞장서서 했고, 일본 같은 데도 나카다 주지 이런 사람을 1907년에 만주에서 러일 전쟁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계시를 받고 일본에 가서 감리교 신학교를 마치고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기도해 오는데, 지금 그 그룹이 70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시작을 한 것은 1907년부터 이렇게 했지만, 그래서 지금 한 3대째 내려왔는데, 이 동경에서 제일 큰 교회가 그런 그룹들이 세운 교회가 제일 큰 교회도 있고요. 아무튼 일본 같은 데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100년도 넘고 사람도 많고 또 직접 활동도 그렇게 많이 하고, 또 1940년대 리투아니아 거기 영사로 있던 주키하라, 이 사람은 유태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막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2139명을 일본으로 보내가지고 살려요. 정부에서는 못 보내게 그렇게 그 사람 요청을 했을 때 안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부인을 믿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3일 동안 부인이 금식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3일 만에 결정을 해가지고 2139명을 막 비자를 써가지고 손으로 막 쓴 그 친필, 그것도 제가 봤는데, 홀로코스트 박물관에서. 그런데 이 사람이 2139명을 일본으로 보내가지고 저희 교회에 오셨던 야마구치 목사님 고향 동네로 갔더라고요, 그 유태인들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살아남았다가 나중에 미국으로 이렇게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페니스 쉰들러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일본은 그렇게 참 이스라엘 위해서 참 힘쓴 기록이 있더라고요. 중국 사람도 그렇게 해서 한 2,000명 넘게, 또 비엔나에서 이렇게 살려낸 영사가 중국 사람도 있고, 아무튼 이스라엘 그렇게 위해서 활동한 나라들인데 우리는 늦게 시작을 했죠. 어쨌든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려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유태인의 왕이시니까 그 땅에 유태인들이 돌아와야 되고, 또 그들이 예수님 믿고 환영해야 예수님이 오실 수가 있는 것이, 이것이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이 시대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있고 성경을 다시 보면서 그냥 성경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걸 막 전율을 느끼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알려야겠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참 지식도 없이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그냥 전부가 다 이스라엘 얘기인 거예요, 성경에. 그리고 얘기를 해보면 그거 무슨 세대주의니 무슨 다양하게 얘기를 하고 비난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만은, 그러나 때가 되면 이거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이고, 그래야 또 주님 모시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교회 안에 막 꽉 붙들고 있는 거지. 크게 활동은 잘 못하지만, 그리고 또 저희 하영교 목사님은 또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이 있으셔가지고 이스라엘도 그렇게 여러 차례 가시고, 한때는 1,000명 넘게 온누리교회에서 가고,
다른 교회들과 함께 2,000명이 가서 우리 집회도 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즉시 해요. 하도 하시는 일이 많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면은 그거 바로 하라고 그래놓고 잊어버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목사님 통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언제 그랬던가 막 이런 그래도 즉시 하세요. 한때는 막 이 극동 지역 유태인들이 많은데 거기에 유태인들을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그 자치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생기기 전에 이쪽 거기에 하바르보스크에서 한 3시간 떨어진데 거기 가면은 비로비잔이라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비로비잔 이렇게 써있어요. 거기에 유태인 자치주가 있어요. 그건 뭐 이스라엘 독립 이전부터 있는 거예요. 거기에 어려운 유태인들이 있다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제 생각에 그때 99년도인데 뭔가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유태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이 라면도 잘 먹는다고 그러니까 가벼운 라면을 좀 사가지고 가자. 그래서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그걸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이제 알려드리려고 목사님 라면을 좀 사가지고 그쪽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한 컨테이너 보내지. 한 컨테이너를 보내래요. 오늘 2군데를 가려고 합니다. 이제 사할린 쪽에도 거기에 끝에 꼴샤고브라고 하는데 유대인 목사가 하는 교회가 있고 2군데를 가려고 2 컨테이너 보내죠. 2 컨테이너, 한 컨테이너 3,000박스씩 들어가요. 라면이. 그래가지고 그걸 보내놓고 2주 후에 갔더니 창고에 쌓아놓고 이렇게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홀로코스트 생존자 한 20명을 모스크바에서 이스라엘로 그 사람 평생 소원이 이스라엘 가보는 것인데 좀 나이는 먹고 돈은 없고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왔으면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도왔으면 좋겠다고 하라고 그래서 얼마나 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1,700불씩 20명이면 한 34,000원 하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홀로코스트 생존자들 이스라엘로 가게 하고 이스라엘 선교사님들이 나와서 막 목에다가 조그마한 화환도 이렇게 아무튼 좀 감동적인 그런 시간도 갖고 또 환영도 하고 이미 이스라엘에 있는 홀로코스트 생존자와 만나게도 이렇게 주선도 하고 그런 아무튼 우리 한 목사님은 무슨 얘기를 하시면 즉시 막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가 온누리교회에서 해왔는데 이 교재를 가지고 정식 과목으로 성경대학 과목으로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첫 과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다. 왕 되시기 위해서 태어나시고 또 돌아가실 때도 왕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왕이시기 때문에 죄목이 왕이에요. 그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다시 오실 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하신 적은 없잖아요. 유대인들 다 흩어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올 것이고 유대인의 왕 노릇을 하실 거라고. 수상으로 수상처럼 하실지 그러지는 않으시겠지만 아무튼 구체적으로 와서 왕 노릇을 하실 거예요. 또 우리가 유대인 전통, 요즘에는 유대인 전통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해요. 저희가 이름을 성경연구소 이렇게 했는데 무슨 뭐 성경연구를 신학교처럼 뭐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4,000년 동안 영적 유산을 많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그동안 무시해온 것이 너무나 많다. 그 중에 하여튼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발굴을 해가지고 알리고 실천해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은혜를 누려야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면은 양을 실제로 잡아가지고 예수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데 양을 잡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양고기만 먹어봤지.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을 실제로 잡았어요. 몇 년 동안. 저기 용인에 있는 거기 가서 거기 좀 넓고 그러니까 그리고 밖에서 잘 안 보이니까 양을 이렇게 잡고 또 번제도 이렇게 해보고 한 번이라도 양을 그 살아있는 양을 목을 찔러서
피 흘리고 죽는 장면을 봄으로써 아,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굉장히 충격도 받고 그러면서 내가 정말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것을 아주 경각심을 받고 나중에는 이제 여기 영락교회 기도원에서 몇 년 동안을 했는데 한때는 막 400명 넘게 오더라고요. 저희 장신대 구약학 교수님 오셔서 친히 대제사장복을 입고 그 집례도 막 하고 그렇게 해서 또 저희는 이 장막절도 또 해봅니다. 장막절 절기 때 그 천막을 이스라엘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천막 모습이야 다양하지만 하여튼 수입한 것으로 그 교회 본관하고 또 이 선교관 사이에 그 공간에다가 치고 그 다음에 이 장막절 의미 그런 것을 크게 실사로 한 4쪽을 뽑아가지고 그 성경 말씀 그 의미 그리고 지금의 의미 그리고 교회적으로 의미 앞으로 예수님이 천년 왕국을 이루시기까지 그런 그 의미가 무엇인가 매년 하니까 그 장막절에 대해서 이렇게 읽고 저런 것인가 보다. 그리고 나팔 불고 막 어린아이들 데려다가 이제 나팔 불기 대회도 막 하고 그래서 나팔 소리가 그래도 우리 저희 교회 안에서는 좀 익숙해요. 또 연초에 나와서 이제 막 각 부서별로 막 금년에 무엇을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대표로 나가서 될 때는 다른 얘기 안 하고 이 새해 시작할 때는 이스라엘에서 나팔 불면 나팔 한번 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쇼파를 막 크게 그 교회에서 정초에 불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그런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데 메시아를 보내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다시 오시고 영원한 새하늘과 천년 왕국을 이루시고 그런 과정이 이 절기 안에 묘사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처음 봄절기를 통해서 예수님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썩지 않고 3일간 계셨고 3일 만에 일어나셨는데 천열매가 되셨다. 그 초실절 이 세 가지 절기 봄절기가 예수님의 첫 번째 오셔서 이루신 것이 자세히 정확하게 성취됐고 또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시고 그래서 예수님 재림은 가을에 오시겠구나. 나팔 불고 오신다니까 나팔절 그래서 나팔 불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통에 자국하고 그 다음에 이 대속죄일은 1년 한 차례 대제사장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이 이 대속죄일인데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거의 안 믿는 사람들이 한 60-70% 되는데 그날은 한 60-70%가 다 금식하면서 그날을 지킨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국가적으로 그렇게 대속죄를 지키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세속화 됐다고 그래도 그런 데 대해서는 아주 참 우리가 놀랍게 본받아야 되는데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시는데 그래가지고 안 죽고 다시 나오면 막 사람들이 기뻐하고 또 사인이 있어가지고 그 색깔이 변하면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셨다. 그런 이제 사인으로 사람들이 보고 기뻐하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대제사장이시고 자신을 어린 양으로 그 피를 가지시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가셨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배우지 않아요? 그렇게 지금 올라가셨잖아요. 실제로 아직 안 오셨잖아요. 오셔야 되니까 대속죄일에 오시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봄절기 때 이렇게 이루신 걸 보면 가을절기가 나팔로 이렇게 나팔 불면서 하나님 오신다고 하는데 나팔 불면서 사람들이 회개하는 그리고 대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대속죄일에 그날에 예수님이 오시겠구나. 그리고 이 장막절
장막절은 이제 메시아가 친히 다스리시는 메시아 왕국이 되시겠구나. 그렇게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트레이드 목사님 같은 분은 전체적으로 막 기도하라고 그러시면서 첫 번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이제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고 이스라엘에도 지금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믿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마지막 때는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어린아이는 장래일을 말하고 또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늙은이를 꿈꾸고, 그런 일이 아직 안 일어나는데 부분적으로 있지만 그것이 오순절날 이루어지겠구나.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오순절날, 이번에도 금년에도 지금 우리 목사님이 오순절 집회를 크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임하시도록 그때도 기도해서 임했는데, 그래서 마지막 대추수를 오순절 이 성령을 부으셔서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이루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순절에 일어날 것을 기대한다. 이 날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그날 함께 기도하자, 이런 것을 일으키고 계신데, 하나님이 절기를 주실 때 보면은 그러한 그 진리가 있고 예수님 오시고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 회복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것을 보고 우리는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걱정하지 않을지라도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는 지어주신 절기다. 그래서 그들이 잘 지키도록 하고, 우리도 가능하면 지키면 복을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이방인도 꼭 그대로 뭐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방인도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런 절기를 지키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지키는 것을 보고 예수님 오셨는데 무슨 절기를 지켰냐,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다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텐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다시 오시고 거기서 천하 만국을, 유대인으로 보면 유대인의 왕이고, 전 세계로 보면 만왕의 왕이고, 우리로 보면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 뭐 예루살렘에 계셨어도 얼마든지 우리를 그냥 지금도 예수님은 나만을 아는 것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시잖아요. 그때 오시면 더 그렇게 하실 것이고, 또 예수님 와서 친히 다스리시면 얼마나 좋은 세상에 오겠습니까? 천년왕국 때, 지금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가령 뭐 이사야 11장 같은 데 보면은 어린 양과 이리가 같이 논다. 지금이야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것이 일어난다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나 가능하겠구나. 또 어린아이가 독사꿀에 손을 넣고 장난을 한다. 몇 번 물려가지고 면역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독사가 독이 없이 아마 귀엽게 어린아이들하고 독사 그 멋있잖아요. 이렇게 딱 서면은 코브라 같은 거. 그렇게 장난은 그런 날은 아마 예수님이 오실 때일 거고, 저런 뭐 전쟁 무기, 핵이고 뭐 그냥 미사일이고 다 부셔가지고 쟁기 만들고 유익한 생활 도구로 만들 그런 날은 예수님이 오신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겠구나. 우리가 설교를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하는 것은 지금 과거에 일어난 것도 늘 상기하고 해야겠지만, 앞으로 올 것,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은 뭐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시대가 앞으로 적이 된다는 고린도전서의 설명을. 또 그런 부분들이 이 성경에 조금씩 묘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보면은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오는데, 예수님 오셔서 하늘과 땅을 통일을 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래서 통일을 어떻게 하실까? 통일한다는 이렇게 쉬운 그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남북이 통일되면 우선은 법이 하나로 될 것 같아요. 그러겠지요? 이북법, 남한법 처음에는 좀 어중간하게 그렇게 할지라도 통일이라는 말은 하나로 법이 통일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법, 하나님의 법으로 다 통일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 와서 다스리실 때는 전부 다 너희들 안식일 지켜라. 주일 그거 뭐 너희들 모이는 거 좋지만은 하루 안식일날 지켜라. 창조 때 내가 만든 질서다.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법이 통일되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법으로, 그동안에는 뭐 마귀 밑에 살다 보니까 이런 법 저런 법, 뭐 하무라비 법, 로마 법, 대한민국 법 다양히 많지만 하나님의 법으로 다 통일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영역이 모든 세상을 다 커버가 될 거라고. 그래서 의가 충만한 시대, 정말 마음으로 그냥 겉으로만 친한 척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붙어서 친하고 사랑하고 그냥 정직함이 그냥 흘러 넘치는, 지금 그냥 어떻게든지 속여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 밟고 올라가려고 어떻게든지 섬겨가지고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그냥 어떤 사랑이 정말 좋았느냐, 지금은 거짓말 해가지고 어떻게 뭘 잘했느냐 이런 식이지만은 앞으로는 예수님이 그런 모양을 보셨으니까 그냥 섬겨서 목숨까지 대속으로 이렇게 섬겨서 모든 사람을 살리시는 그런 정신을 따라가도록, 지금은 마귀를 닮아가느라 모든 사람들 속이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지 그냥 속이다 발각되면 할 수 없을지라도 나 그런 일 없다고 뭐 들은 적 없다 모른다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 모신 때는 불꽃 같은 걸 다 보시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모습으로 더 잘 의롭게 그리고 사랑으로 공평하게 잘 섬기고 이렇게 할까, 그런 시대가 앞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시대입니다. 그냥 10분 남았죠? 예. 제2과는 축복의 근원 이스라엘인데 이 전체 내용은 이스라엘이 복의 근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복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그렇게 해놓으십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지금도 지금 카나다가 유일하게 우리는 이스라엘을 적극 지지한다. 수상이 그렇게 나와요. 물론 이제 미국이 그동안에 잘 해오다가 오바마 때 조금 흔들리다가 요즘 다시 잘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눈치 봐가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뭐 외교적으로 뭐 하고 또 뭐 과학기술 이런 거 배우고 그러지 이스라엘 편에 적성했다 이런 식으로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예? 석유 때문에. 그렇죠. 중동에 석유 안 팔겠다 그러면 그냥 당장 망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 1973년도 그 석유 파동 때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요, 참 놀랍게 지금 이스라엘 앞바다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지중해, 이게 지중해라면은 여기 하이파 앞바다에 가스전이 이만큼 발견됐어요. 이게 타마르라고. 그러면 조금 큰 것이 리비아탄이라는 것이 발견됐어요. 그 다음에 더 큰 것이 이렇게 지금. 그래서 전 세계에서 단일체우를 제일 큰 것이 지금 여기서 지금 나와가지고 아마 금년 중반부터서는 실용화 될 거예요. 가스가 그렇게.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이 저기 그리스는 해저로 가스 관을 좀 놓자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또 터키도 그동안에 한 3년 전부터 틀어졌다가 오바마 대통령이 와서 화해하라니까 못 이기는 듯이 하고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에 이 자원이 나올 판이니까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우호 관계를 지금 다시 맺어가려고 하는 판. 또 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이 이제 이렇게 돼 있다면은 이쪽 한 3분의 거의 뭐 반절 이상이 남부 네게브 사막지인데 이런 데가 오일이 석유가 그렇게 매장량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사우디하고 맞먹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저 산유국이 되는 거예요. 메이저 산유국. 근데 그 오일은 뭐 파이프만 박으면 그냥 확 솟아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모래층에 사암층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녹여가지고 하기 때문에 한 배를 한 그 드럼통을 만드는데 한 40불 정도씩 들어요. 그러나 지금 미국이 그 기술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카나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그 사암 석유가 그렇게 많이 있어서 그 나라도 개발을 하는데 그래 지금 석유 산유국 메이저 산유국이 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게 뭐 1, 2년 2, 3년 사이에 시초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옛날 모세가 이쪽에 이제 홍해 이렇게 이제 홍해가 이렇게 애굽에서 올라와가지고 여기에서 와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와가지고 그때 이 왼쪽으로 턴을 하지 말고 라이턴 오른쪽으로 턴을 했어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백성들 인도를 해가지고 이쪽에 사우디 쪽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래야 석유도 많고 그런데 이 레프턴을 해가지고 잘못 턴을 해가지고 그냥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그런 대로 그 모세가 그때 했다. 그런데 요즘은 농담이 뭐냐면은 모세가 그때 라이턴을 했다. 이 라이트란 말이 오른쪽이라는 말도 있지만 오른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 모세가 그때 오른턴을 했다. 라이턴을 했다. 전에는 레프턴을 해가지고 잘못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모세 메이드 라이턴. 그래서 지금 가스도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날 그런 징조가 보이죠. 석유도 메이저 산유국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서 사오면 되는데. 그리고 중국이 최근에요. 여기 애시도시라는 여기 도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하고 홍해 여기 에일랏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중국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고속도로를 넣어요. 고속철. 그래서 지중해 메디터레니언이라고 그래서 레드시라고 그래서 그래서 레드 고속철을 놔요. 지금 중국에서는 고속철이 한 350km 달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석유를 싣고 여기에 와서 기차로 실어가지고 여기서 다시 배로 이렇게 실어가면은 이쪽에 스웨즈 운하를 통과하는 것보다도 시간이 반절로 준다는 거예요. 반절로 절감이 돼. 그래서 지금 중국이 여기다가 투자를 하고 막 수십억 불을 또 막 창업에다가 투자를 하고 막 러시아도 와서 여기 가스 개발하는데 우리도 함께 하자. 작년 6월에 푸틴이 와서 그렇게 공동 성명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이스라엘도 점점 경제적으로 또 민주주의를 해가지고 중동에서 유일하게 그렇게 밝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사우디 어느 기자가 신문에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사우디 일간지에다 그렇게 써서 정부에서 나온. 어떻게 해서 우리는 어려서부터서 들어온 그 이스라엘은 얼마 안 있으면 이거 망하고 없어져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그 말을 믿어야 되느냐. 막 그러면서 왜 그렇게 이스라엘은 전쟁도 많이 겪었는데 잘 되느냐. 막 노벨상 수상자도 많고 경제도 발전하고 그러냐. 그러면서 보니까 그 나라는 첫째 과학기술에 투자를 많이 한다. 아랍 전체 헌금보다도 이스라엘 한 나라에서 하는 것이 과학기술 투자가 훨씬 높아요. 그리고 인권을 그렇게 존중한다. 그냥 저 어린 아이들도 수상을 대해서 바로 그냥 이름을 부르고 질문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인권이 보장되고 잘 사는 나라에 있는 그 팔레스틴 사람들을 우리도 자유스럽게
의견도 제시 못하고 억압을 당하고 있는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서 이 사람들을 해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렇게 썼더라니까요. 한 3년 전에 글을 썼는데 그렇게 이스라엘을 민주주의를 하면서 이렇게 발전을 하고 중동에 빛이 되고 전 세계에 빛이 되고, 그리고 지금 경제도 전 세계는 지금 내리막길이고 미국도 내리막길이고 일본 뭐 지금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영국까지 막 이렇게 내려가는 판인데 이스라엘만은 닥터 루비니도 전 세계 경제와 반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전 세계 경제 실업률도 제일 적고 부동산 경기도 그렇게 활성화되고 또 외국인 투자도 계속 수십억 불에서 몇백억 불로 막 이렇게 계속 기업수 증가하고, 그리고 이런 그 남방 여기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경제는 영어 표현으로 extremely bright,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세계의 으뜸이 되고 머리가 되고 뛰어난 나라가 될 텐데, 이제 그 안에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가지고 충만해지면은 전 세계 정말 머리 되는 나라가 돼요. 지금도 노벨상 수상자가 작년만 해도 4사람이 나왔잖아요. 각 분야 한 사람씩 다 끼어 있는 거예요. 물리, 화학, 의학, 뭐 평화 노벨상까지 이런 식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보면은 참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탄생을 해서 우리에게 안게 주셨기 때문에 그 축복으로 우리가 참 영생을 얻고, 영생은 참 앞으로 계속 살아가는 삶이지만은 현재도 우리 얼마나 많은 축복을 누리고 또 주님으로부터서 위로와 힘을 얻고 이렇게 참 살고 있어요. 얼마나 큰 축복이 이스라엘부터 이게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참 자기들 하나님이 뭐 선택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택하시고 고난도 많이 받았잖아요. 지금까지도 세상에 이스라엘만큼 고난 받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지난 2000년을 보면은 나라 없이 우리가 36년만 살아봤어도 지난날 들어보면 저는 뭐 그 시대에 태어났기는 했지만은 실제로 느껴보지는 못했죠. 어렸으니까. 그러나 36년 살아온 그런 사람들 보면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고 그런 삶이 많은데 2000년 동안 그냥 유리 방황하면서 지켜줄 사람 하나도 없고 조금 잘 산다 그러면 무슨 부실 붙여가지고 막 쫓아내고 안 나가면 죽이고 해서 재산 몰수하고 얼마나 많이 했어. 참 그 잔악상은 말할 수가 없는데 어떤 고난도 많이 받았지만은 유대인들이 받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신 거지. 메시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딱 믿고 나면은 그냥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냥 모든 걸 다 버려도 예수와만 딱 붙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그래도 이 성경에도 보면은 로마서 3장인가요? 9장인가요? 3장인가요? 그거 보면은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 예수아가 유대인이다. 유대인이다. 성경 말씀, 우리 성경 말씀 얼마나 귀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거 다 없어도 성경 하나만 가지고 내가 살아남다면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성경은 참 귀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참 책이고 말씀이고 한데 이거 유대인 책이다. 성경이 그렇게 써서 유대인 책이다. 이 3장에 유대인에 낳으면 할례 받고 그런데 유대인에 낳은 것이 뭐가 있냐? 많다. 그 중에 첫째가 말씀이다. 말씀을 맡았어. 이 신구약 성경 이거 유대인 책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만 빼놓고 다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똑똑한 그 유대인들 변호사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 지적 소유권법 들어가지고 교회 보고 너희들 우리 할아버지들이 쓴 책
그 사용료 내라. 이렇게 걸면 꼼짝없이 사용료 몇 %씩 아마 그것만 받아도 참 엄청나게 이스라엘이 그 재정적으로 도움이 돼요. 참 놀라운 그런 말씀. 근데 우리나라 또 유태인들이 특별히 감사할 것은 1832년에 귀슬라프라고 하는 사람이 개신교 신자로는 처음으로 이 성경을 우리나라에 전해줬어요. 근데 이 귀슬라프는 폴란드에서 태어난 유태인이에요. 폴리시 주예요. 근데 이 사람이 네덜란드 가가지고 어떻게 살았더니 거기 선교사가 돼가지고 믿는 사람 돼서 그래가지고 동양에 선교사 파송이 돼서 여기 고대도라고 하는 서해안에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양지의 팀에서 가봤는데 작년인가 거기 와서 성경을 전해줬어요. 순종왕에게 성경을 전하라고까지도 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을 설명을 해주고 갔어요. 그래서 그 기념교회도 있어요. 고대도 귀슬라프 기념교회. 섬 이름이 고대도예요. 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성경이 1938년에 완역이 돼가지고 한참 전에 이 옛날 채로 된 거 뭐 삼각형이라든 점이라든 이런 거 바꿔가지고 개역 한글. 이제 최근에는 그걸 조금 더 현대적인 표현을 해서 가라사대 이런 표현을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바꾼 그런 것만 바꿨는데 그 성경 완역이 1938년이 해가지고 지금 70년 넘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 성경의 구약을 누가 번역을 해줬냐? 러시아계 유태인 알렉산더 피터스라는 사람이 히브리어에서 한글로 번역을 했어요. 그걸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은 1895년에 한국을 들어옵니다. 러시아에서 탈출해가지고 저기 호주로 가려다가 호주가 잘 산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홍콩에서 배 타고 일본 어느 항구에 갔다가 거기서 미국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예수님 믿고 이름을 바꾸고 훈련받고 1895년에 한국에 선교사로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한글을 열심으로 배워가지고 1900년인가 그럴 때 시편을 60개를 뽑아가지고 번역을 했어요. 얼마나 잘 번역을 했더니 시편 번역이 어렵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봐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시편을 히브리어에서 그 운율도 있고 그런 건데 그것을 한글로 번역을 해가지고 2,000부를 발행했는데 일시에 다 팔려나간다. 그렇게 하신 분인데 이 성경번역위원회가 1911년도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언더우드 선교사도 번역하고 뭐 아펜셀러도 번역 여러 사람들이 번역을 했는데 모아놓고 보니까 성경이 이게 제대로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성경번역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했는데 구약은 이 사람에게 맡기자 반대도 많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들어와서 히브리어에서 한글로 번역을 해줬어요. 70년 넘게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 그대로 불러요. 라헬, 야곱, 아브람, 무슨 뭐 제이콥, 뭐 레이첼, 뭐 메리 이런 걸 안 하잖아요. 마리아, 아브람. 그래 그 사람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읽을 줄 아니까 그대로 발음을 옮겨서 한국말로 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연구를 했냐면 여기 뭐지 장신대 광나루 쪽에 있는 장신대 김중은 총장님 그 구약학 전공이시죠. 그분이 이분에 대해서 연구 논문을 써가지고 2007년 구약학회 12월에 발표도 하시고 또 2008년 저희가 60주년 독립 60주년 기념 이스라엘 그때 초청해가지고 이 논문에 대해서 강의도 듣고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 알렉산더 피터스는 언어의 천재 같다. 한 대여섯 나라를 이렇게 잘해. 그래가지고 어려운 부분은 무슨 그 번역본을 써서 이렇게 참고했다. 그런까지 각주까지 다 해가지고 자세히 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미국 그 구약과 어느 교수가 가르치면서 그러더래요. 저기 바이올라에 있는 그 탈고 신학교의 교수가
한국 구약 성경은 아주 원문에 충실하다고 그러더래요. 왜 그랬을까? 그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영어로 번역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교수가 지적을 하는데 한국 학생이 이렇게 읽어보다가 그거 한글로 제대로 돼 있다고. 그런 데마다 다 지적을 이제 설명을 해주니까 한글은 바르게 돼 있구나. 김중훈 박사도 아주 원문에 충실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더 축복하시지 않았나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놀라워. 유태인이 와서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고맙지요? 놀라워요. 시간이 지나서 내일 저녁에는 그 다음에 이어서 감축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가서 열심히 읽으시고 이 책은 기본적이지만은 여러분 읽으실수록 참 은혜도 되고 도움이 될 겁니다. 어떤 분은 2-3시간 동안 저 텍사스에서 LA 와가지고 이것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하시더니 한 사흘 있다가 전화를 하시면서 내가 막 이 가슴이 막 울렁거려서 이 말을 못하겠다. 이렇게 놀라운 것을 내가 발견했다고. 또 어떤 사람 막 가서 집 가서 열심히 며칠 있더니 전화를 해가지고 장로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막 이렇게 상당히 그 신앙이 있어가지고 완고 그런 분이라 처음에 들을 때 뭐 그런 거야 저런가 하고 봤더니 집에 가서 성경 문제 다 읽고 찾고 막 이렇게 하더니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도 열심히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축복하셔서 이 시대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계시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고 깨닫도록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사오니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읽을 때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데 참 헌신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